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굉장한 뭐가 있냐면은 뭔가 깨달아질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오고, 이제 감사거리가 아닌데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뭔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배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버리는 나 자신을 버려야 돼. 이게 뭡니까? 자아입니다. 이걸 갖다가 번제라고 하는 거지. 번제는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이제 진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나를 버리잖아요. 이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와. 나를 진짜 버리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는 이제 과거잖아요. 이제 과거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내가 나를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으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나를 버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를 뭐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자아, 그러니까 나됨으로서의 그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지. 그리고 만나만 주셨습니까?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축복을 전혀 모르고 맨날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반 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자꾸 나옵니까? 감사가 자꾸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 축복을 자꾸 누리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라. 요게 뭐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내장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이 그거예요. 그 제물이 그 화목제 제물이 뭐냐면은 속내장 어디 붙은 기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속 사람은 딴 데 있고 속 사람은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이 내 속 사람이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내 속 사람이 온유함이 돼야 돼. 내가 속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죠. 뭘로 온유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유해져야지. 온유해지면은 내 속 사람이 치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절대 놓치지 말 게 뭡니까? 계명 또는 언약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속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그게 죄예요. 사람들은 죄가 뭐냐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말씀 대신 누가 오셔서? 육신이 대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절이 됐는데 예수님 화목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없애버렸잖아요. 없애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요, 굉장히 예배 받는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거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다 하고 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부터 없애라.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해라.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온유해라. 온유한 마음을 딱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딱 생각하면 오늘 도대체 무엇을 주실까? 그런 생각 딱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 회복해라. 요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가 예배 드릴 때 한 방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놨지만 한 방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그래서 예배라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기도가요. 예배를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이게 돼야 돼. 행복한 마음이 딱 들고 감사가 딱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근데 예배만 생각하면 열받고 예배만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큰일 나죠. 그거는요, 진짜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진짜 이게 밀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어야 돼. 기대심. 막 기대가 돼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막 이 기대심이 있어야지. 그래야 일심전심 지속하지.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일심전심 지속이 됩니까?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딱 여기 보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 만나기 위해서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 따져보면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거든. 우리 예배를. 그러면 우리 예배를 받는데, 물론 이제 보이는 게 사람이 보일지언정, 여러분들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절대 사람이 주가 되면 안 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주인공이라. 그래서 주인과 주인공이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주인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 버려요? 재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예배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뭐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물론 한 번 안 드리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겠죠. 진짜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반드시 전쟁이 없어집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냐? 복음이 끊어져서 그래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재앙, 이게 전쟁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인터넷에 막 떠다니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분의 그 종교는 보니까 불교더라고. 불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언론 매체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인생 보면은요, 그 인생 무쌍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소탈한 분이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TV에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 굉장히 소탈하고, 성공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은 굉장히 소탈하고, 그냥 이런 그분은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녀요. 돈도 엄청 많은데. 그리고 사람들하고 거리감이 없어, 그냥.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뇌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있다고, 지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그렇더라고. 인생이란 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참, 그게 무쌍이구나.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많이 가져도 결국은 행복하지 못해요. 테슬라 회장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테슬라 하면은 세계적인 진짜 가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먹고 있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아무리 저기해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이 없다니까. 뭔가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그거 보니까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없어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는 그게 행복이다. 이걸 하나님 자녀가 그걸 못 찾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는 예배의 축복 누릴 때 가장 자기 자신이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없앴는데 내가 살아나. 맞죠? 나를 없애버렸는데 나는 있는데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나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속사람이 자꾸 치유되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걸어가면 돼. 그게 이제 속죄지라. 그리고 예배 때마다 무너졌던 관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든지 다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다 화목해야 돼요. 다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돼요.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본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왔는데, 이 제사는 뭐냐면은, 이 제사의 그 제물이 뭐냐? 제물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아시죠? 밀가루 모르시는 분 여기 있어요? 밀을 갖다가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밀가루에다가 포함한 게 뭐냐면은 기름. 거기다가 뭘 쳐라? 거기다 뭘 쳐라 있어요? 여기. 어? 거기다가 이걸 쳐라 이게 유향. 이걸 쳐가지고 하되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소금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과 언약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배가 성령 충만해. 그러면요, 진짜 인생 자체가 행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이 마음의 상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뭐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화가 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배가 감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뭡니까? 온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어디서부터 필요하냐면은 집에서부터 필요해. 집에서부터 밀을 첫 수확하면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첫 열매를 가지고 가장 좋은 열매를 이제 띄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뭐 이 전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과자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집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예배의 삶을 살면 돼, 그냥. 그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뭡니까? 삶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뭐예요? 요게 있으라는 게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예배를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에 있어야 돼, 이게. 이 축복이. 그래가지고 준비하면서 뭡니까? 가루를 내야 되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그 가루를 내야 되잖아요. 가루를 낼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 기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튀겨라, 막, 볶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적이어야 됩니다. 언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안수입니다. 안수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수가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는 거죠. 그 재물의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 세례.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예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의 보혜사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그 기도에 응답할 거야 내가. 안 했으면 지금부터 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근심이 나오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자꾸 근심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단이 역사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기에 막 자꾸 근심, 염려 이런 걸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때 자꾸 그런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멍하게 만들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들리고 엉뚱한데 멍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의 딸이 나한테 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예배 때 멍하니 어디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워낙 그랬나 봐요. 그 얼마나 더 많은 걸 놓쳤겠어요. 실패입니다 그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이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예요? 우리가 아예 성전이다 이게. 그 엄청난 이 축복이 이게. 우리가 성전, 거룩한 전. 누가 계세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다 이게. 이 신분이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면 최고지. 다른 거 없어. 이 축복이 최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중심도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도하시지.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해요. 4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게. 내가 예배할 때 정말로 나를 버려버리고 내 자신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온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잡혀지고 주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관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예배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예배를 다, 그러면 예배는 여러분들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크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 알잖아요, 다윗. 이 다윗이 17세, 17살이었는데 그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하여 머리에 부었거든. 그랬더니 뭔 역사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성령으로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죠. 그 안 받으니까 그분은 어떻게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 요셉 보세요. 자,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48절에 보면은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할 정도로 성령으로 감동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당 종교인보다도 영적으로 서밋돼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저 무당 종교인보다 영적으로 서밋돼야 된다. 그거 우리는 이미 서비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속을 알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의 그 축복이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영원하신 보좌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로 보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축복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냥 생미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까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 고운 가루가 뭐예요? 완전히 온유한 심령으로 변해야 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온유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전심이에요, 전심. 완전 전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하나님 받으셔서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 예물도 드리고 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 내가 이거 많이 드렸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아무런 동기가 없어야 돼.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드립니다. 이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할 리가 없지. 왜? 아무 동기가 없거든. 솔직히 솔로몬 그 왕이 되려면 받을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왕을 하려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수천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그래도 영적으로 굉장히 썸밋되었었구나. 이게 이제 쓸데없는 여자를 많이 데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이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전도서에서는 초창기 때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져 가지고 조금 지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근데 그 전에는 1천번제 드리면서 솔로몬이 무슨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단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거밖에 기도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네가 나에게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꿈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다 셀에 부어버린 거야.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온 재물, 영광 다 주어버려요. 여러분들 다 드려버려야 돼. 예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은 절대 부리면 안 돼. 이게 진짜 동기 중에 동기. 이게 엄청난 동기입니다. 이거. 욕심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욕심이 생기면요. 그때 동기가 들어가. 그때 이제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셔요. 그리고 예배는 부서져야 돼. 내가 안 부서지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돼. 가루가 돼버려야 돼. 가루. 뭐가 가루야 돼? 내 인생 속이든 뭐든 내 모든 것들이 다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고운 그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성령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튀겨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뭐가 부서져야 됩니까? 우리 자아가 부서져야 돼. 다윗과 요나단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하면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거기에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다시 세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서져야 돼. 그래서 다시 세움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부서져요.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 내 모든 자아가 가루가 되고 내 속이 완전히 온유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내 거, 나의 영광,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체를 보면 다 나라. 내가 다 나고 또 내 거, 또 내 영광, 이런 거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어요? 부서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그게 부서져야 돼. 가루를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 가루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그게 부서지는 겁니다. 이게 부서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거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 때 기도하는 거 그냥 아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꼭 누리셔야 돼. 거기다 유향을 쳐라 이거지. 유향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감사의 향이 있어야 돼. 감사의 향이 없으면 안 돼. 감사의 향. 감사의 향을 팍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향이 여러분들에게 풍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꾸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 전부 상달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딱 들어야 되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할 때마다 자꾸 여러분들이 진짜 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는 겁니다. 뭐요? 여기다가 기름을, 이 밀가루에다가 유향을 쳐라 그러잖아요. 유향을. 그리고 뭐요? 내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못 누리면 예배는 답답하고 예배 드리는 동 마는 동 억지로 드리다가 집에 가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 축복 누리면 예배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감사하고 축복이다. 뭘 나에게 뭐 없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려야 될 거예요. 물욕 버려라. 예배 때 물욕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뭘 많이 주세요. 그거 다 물욕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기도하는 분들은 절대로 뭐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참 희한하더라. 나 다니엘 그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저 사람들 싹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싹 끝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저는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잖아요. 그거 성전을 향하여 문을 창을 열고 거기 대고 이제 기도했냐? 그게 사무엘이 그렇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흩어져서 만약에 포로가 됐다. 거기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더라고.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가 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딜 향해 기도해야 되겠어? 초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여기를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 자녀들이 다 놓쳐버린다, 이게. 그래서 물욕 이런 거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 재단이 돼야 돼요. 영적 재단이 돼야 되는데 재단이 완전히 육신적 재단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때 예배를 갖다 엉뚱하게 생각해서 육신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 재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 있잖아요. 목회자가 가져야 될 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주면은 목사는 그냥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소재 이걸 남은 거는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모든 재물에는, 이 재물에는 절대로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 꿀 있잖아요, 꿀.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어떤 데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내 얘기에서 이제 앞으로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는 희생제사가 없어요. 희생제사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뭐 고운 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떡같이 만들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과자같이 만들어 이렇게 태워서 드리잖아요.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희생제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희생제사가 없는 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 무교병을 드리라, 무교병.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 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누룩이 엄청 들어가 있는 예배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무교병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예수님 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만이 무교하시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죄가 없는 몸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축복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저 중들이 아무리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거룩하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뭔지 아세요? 구별됐다는 뜻이거든. 아무리 그 사람들 예배 신나게 드린다고 뭐 찬양하고 희한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교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 소재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섞지 마라. 3가지만 섞어야 돼. 기름. 그리고 뭐요? 뭘 섞어야 돼요? 거기에 유향을 섞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뭘 섞어야 되냐? 소금을 반드시 쳐라겠어요. 자, 여기 몇 절이냐? 13절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죠?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거든. 우리 인생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다 예배 때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재를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뭐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어떤 밀가루가 희생이 되기도 하잖아요. 밀가루가 희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헌신이 있어야만이 예배가 가능한 소재입니다.
그냥 준비도 없이 드릴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주신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잠든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